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술은 찬양대 찬양은 울창한 숲의 웅장함 같은 그런 힘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같은 찬양을 설교 후에 청년회에서도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은 들에 피어난 작은 풀처럼 그런 푸르른 생기를 가진 찬양입니다. 절대 자신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따가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별했던 모든 그리웠던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계란 받으셨죠? 네, 어렸을 적 아동부에서 보냈던 부활주의를 생각하면 이 계란을 가지고 꾸미기 하는 것이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사지 않고 권사님들께서 토요일에 직접 미리 삶으신 계란을 두세 알씩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받아서 그 계란 위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셀로판지를 감싸서 리본끈으로 묶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예쁘게 꾸민 계란을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친구에게 나눠주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란 하나를 어떤 친구한테 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저는 다음 날인 월요일에 학교에 갈 때 계란을 왕창 삶아가서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머니가 도와주셨고요. 네, 대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먹는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그냥 그저 계란 하나이어도 이걸 삶고 식히고 또 하나씩 포장하고 나누는 과정에는 정성이 들어있고 또 정성뿐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죠. 오늘도 계란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계란은 그냥 계란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나누는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것까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 이 기쁨을 넉넉히 나누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눔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주위에 앉으신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완성된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면 이 주인공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이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이들이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무서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들은 왜 무서웠을까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갑작스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즉 그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각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 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대했던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하셨던 말씀과 또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고 아무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그들의 상식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 주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간밤에 천사들이 꿈속에 찾아와서 무덤에 가보시오. 빈 무덤을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라고 이 천사가 말이라도 해줬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고 가고 좀 덜 놀랐을 텐데 그런 예고도 없이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무척 놀랐고 갑작스럽고 이 갑작스러움으로 인해서 무서움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이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던 그 사도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만약 사도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사도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했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반신반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천사들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또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니 완전히 믿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무덤을 찾은 이들의 두려워하는 반응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예비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비되지 않은 믿음은 예비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두려움을 가장 원초적인 감정으로 봅니다. 이 원초적인 감정이라 함은 생명체로서의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는 기본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예기치 않은 위험과 불안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생존과 직결된 강력한 반응입니다. 두려움은 빈 무덤을 발견한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인물들에게서조차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가 베드로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체포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이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과 관련된 위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베드로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셨던 말씀들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제자들은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 믿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고 또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기만 하셨나요? 한순간도 걱정거리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만족함만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드린 이 질문에 과연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만약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다툼과 또 분쟁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이웃 나라들에서는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으로 착출된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또 여성들과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맑고 편하게 살 것만 같은 청년들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옛말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은 두려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결혼한다고 해도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는 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알고 보면 사실은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구약학자이자 미국 연합 그리스도교 목사인 윌터 브루그만은 그의 저서 예언자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을의 놀이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낮의 놀이터는 신나게 노는 아이들로 가득하지만 이내 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사라지면 정막만이 맴돌고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언제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공간으로 이 놀이터는 바뀝니다. 이 놀이터처럼 우리의 삶은 유쾌하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세상은 언제나 이 파괴의 일로에 있고 식지 않는 분노와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불타오르는 이 야망으로 가득합니다. 죽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우리 육신의 죽음 앞에서 가장 거대해집니다. 예수님을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나중에 죽기 전에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결국에는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의 완성은 오늘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사랑의 표본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반드시 타자를 향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출발해서 상대를 향합니다. 결국 사랑은 책임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사랑의 무거움 앞에서 사랑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의 피조물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분명히 두려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처럼 씩씩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길로 순종하여 가셨을 때 두려움은 지나가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사랑은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서 자신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뒤로하게 합니다. 사랑이 지배하며 존재를 채우는 곳에서는 두려움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 즉 예수님처럼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심판날을 두려워할 이유를 없애버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또 부활절을 묵상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자신이 받았던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이 죄 없는 피를 팔아넘겨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기엔 너무 늦었음을 깨닫고 이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의 무게를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받고 제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 또한 계속 살았는데 물론 사도신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아갔는데 유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결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배신하고도 부활절을 경험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신 상황이긴 했지만 이 다른 제자들이 유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같이 용서를 구하자라고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그도 살아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만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벌이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을 유다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것으로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위에서 발생시키시는 실제적인 일들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참여하는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이끌고 온전한 사랑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자리를 잃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함께 해당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먼저 사랑을 행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두려움의 자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새겨 우리의 평생 가는 길이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의 두려움이 다가오는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이 가장 큰 두려움을 내쫓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닮아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웃들,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잠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